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예루살렘 이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인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 회의가 있잖아요.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당회도 있고 또 부서 모임에 또 회의도 있고 사실 회의가 많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회의를 많이 안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죠? 근데 또 어디는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모였는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 종교 회의가 모이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음이 견고해지고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회가 모인 이유가 13장 앞에 13장, 14장 이렇게 쭉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 지역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었죠.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그쪽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왜?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니까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듣고는 온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좋은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 모세의 법, 할례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으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법을 알아야 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냐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아니어도 얘기를 하다 보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다툼과 변론의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툼과 변론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유대에서 온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들에게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법, 그 모세의 법,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해왔던 할례, 이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변론과 다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회의와 모임과 그런 나눔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연 일어나는 다툼과 변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앞에 나왔던 1절, 2절이에요.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내놓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7절 9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 내용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로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변론을 하든 다툼이 있든 회의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모세의 법과 할례를 그들이 지켜왔는데,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여러분 그게 쉽게 수긍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니까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회의할 때 먼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회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 문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나서 15절부터 18절 한번 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야고보는 순교 당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야고보서도 그가 쓴 거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15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완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야고보도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회의가 어떻게 해요? 잘 마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교회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너무나 귀한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또 2차, 3차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도 많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들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랬죠. 근데 28절에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아노라. 계속 성령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은혜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아버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의 지진이나 많은 이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고 저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여전히 멈추게 하시고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생일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넘치는 것,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